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오늘 아침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또 항상 안전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이 그렇게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야기들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찡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가족 간의 상봉을 하거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거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 그 사랑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풍성한 그 은혜 안에 또 혹은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 감동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살기가 너무 퍽퍽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어떤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랑을 그냥 습득하고 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감동받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변화가 없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어요. 책을 읽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요, 사랑해야 된다 혹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어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이웃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교육자를 섬겨주고 교육자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섬겨주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던 그 모습까지도 멀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 시대가 지금은 함께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서로의 것들을 공유하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 서로에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그 사람의 인생에 개인사에 간섭해서 배나라 감나라 혹은 그 사람을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묵묵하게 그 사람의 필요함과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덮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동네방네에 막 소문내고 혹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들춰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의 아픔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나의 그 아픔과 그 문제를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그 앞에서 무엇인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옆에서 혹은 나를 업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둘째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생기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제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셨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전국에는 교회를 지키지 못하시고 또 교회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제공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헌신하며 수고하고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가게 됨으로 인하여 모두가 흩어지고 참 그때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몇 년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목사님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혜사모가 항상 그만 좀 하라고 이제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도 그 마음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 내 삶을, 내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저를 다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제가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개척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요즘 코로나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요 코로나 지금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저 개척했을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고 뭐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정말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너무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로 함께 예배드려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곳에 지저스 커피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모든 사역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그전에는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절로 그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풍성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큰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뻔뻔할까? 아니, 지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어쩜 이리 당당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희원이 지원이를 사랑하는 거를 걔네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랑받고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희원이가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우리 희원이가요, 어쩜 그렇게 애가 참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첫째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얘는요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들한테 주는 것도요 아낌없이 줘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놈은 너무 아낌없이 주니까. 그런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여유껏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데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그 풍성한 자연스러운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